읽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서 성탄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뜻을 새겨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성탄절의 복음서, 특별히 누가와 마태의 성탄절에 대한 기록을 좋아합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성경을 또 좋아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기록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린 구약 성경의 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여기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통치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통치를 여기 보면 1절에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왕인 메시아 그분은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의란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의란 것이 특별히 바울이 굉장히 많이 말했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할 때 의란 것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가 특별히 이 의가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의가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냥 두고 신약 성경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말했을 때 의란 것은 구약 성경부터 이어왔던 것입니다. 여기 공의와 정의 역시 바울이 말하는 의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면서 의, 즉 세상을 하나님이 의로 다스리신다, 공의로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실제로 그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용서에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등장하죠. 바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언어들은 저는 이 언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 언어란 것은 사전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전도 공부할 때 언어가 필요하지만 그 문맥, 다시 말하면 그 말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혹은 또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용서와 의는 전혀 다른 것 같죠. 용서한다는 것과 공의로움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용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공정, 공의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과연 이 공정과 공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주 뭐랄까요 팍팍한 법률 용어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정과 공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역시 공의와 정의라고 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공의로 혹은 정의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며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려야 합니다. 그럼 그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 성경은 친절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사전 같은 것을 필요 없이 그냥 이해하게 합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라 장차한 왕, 하나님이 보내실 한 왕인 그리스도, 그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같다.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엄청난 이 토네이도라는 것을 우리가 닥쳤다고 하는데, 화면 봐도 엄청난 그 바람이죠. 광풍을 피하는 곳. 마치 욥의 자녀들이 있던 곳을 광풍이 덮쳐서 단번에 집을 무너뜨린 바람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다고 했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1년에 2차례의 우기에만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난 폭우로 고통당하는데 그 폭우를 가린 곳, 마른 땅에 냇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43편 3절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식의 비유로 노래하는데 우리는 이런 노래가 그렇게 쏙 다가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말라버릇하던 땅의 냇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했습니다. 곤비한 땅, 척박하고 내리쬐는 햇볕, 광야,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바위 하나를 발견하는데 여기 그 바위도 큰 바위입니다. 커다란 바위. 아마 그 바위가 크기 때문에 땅도 아직 습기를 머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시인은, 예언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은총을 오늘 이 네 가지로 이 예언자는 설명합니다. 특별히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할 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30절이 생각나는데, 이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즉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쉼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을 짐져 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엔 다 그런 저런 짐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끝없이 자기 혼자서 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그마한 나무 그늘도 찾지 못하고 언제나 혼자 고민하고 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기 보면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것이죠.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우리는 누구나 이런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광야로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그 광야에서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안식을 누림, 그런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부터 5절, 3절부터 그렇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라는 말은 아마 이사야를 읽어본 분들은 이 성경의 의미가 알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듣는 귀가 이제 그것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밝아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조급한 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생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잘 못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에서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겠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메시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거죠. 귀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내게 이런 은총이 어떻게 임할까? 또 나는 이런 은총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질문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으면 합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일이 어떤 것인지를 살폈으면 합니다.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는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간교한 사람을 우리는 존경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며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불의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높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일그러진 세상에서 이제 우리 개인으로 혹은 그 공동체 자체가 이런 올바른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서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즉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모습을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며 능욕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배약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한 사람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불의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문제일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옳다, 바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5절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않고 우둔한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그러진 세상의 가치관과 왜곡된 것이 바로잡히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올바른 궤도 위에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뒤바뀐 기준을 바로잡으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과 상식과 정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런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따위의 얘기로 우리가 복음의 얘기를 하지 말아요. 예수의 구원이란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이런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런 평화와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공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펼쳐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와 불의한 자를 향하여 그를 징총하고 그들에게 우리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처세술로 무장한 간교한 자를 존경할 받을 사람으로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바라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치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잉태한 새로운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 아래 있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내 속에 일어나고 내 삶에 드러났다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제가 하나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저도 한 번씩 이 본문을 자주 넘어갔던 부분인데 1절에 보십시오. 보라, 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관심이 방백, 왕이 있고 방백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지요. 항상 방백들, 다시 말하면 관리들이 왕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냥 방백이란 말을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말하면 이 방백은 요즘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나라에서 녹을 먹고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 왕이신 주님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면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이 또한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이 예언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언서 이사야에 보면,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 이 방백들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기울을지어다. 이 소돔의 관원들, 이 관리들이 소돔의 관원과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소돔 사람 못지않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네 고관들, 이 고관들이 나왔죠. 관리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관리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불의한 일들을 하고, 뇌물, 고아를 학대하는 것.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라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관리들이 이런 부끄럽고 불의한 일을 하며 특별히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2장 16절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여기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왕궁과 왕궁 살림을 맡는 고위 관리인 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궁중에 아주 높은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묘시를 팠고 자기를 위하여 높은 곳에 그리고 반석을 위하여 자기 처소를 쪼아내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주 화려한 묘를 팠죠. 멋진 묘를 팠는데 그 묘를 잘 꾸몄다는 겁니다. 지금 예언자 이사야가 볼 때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고위관리란 자가 이 어려운 아수르의 지금 그 침공이 가까운 이런 어려운 판국에 네가 하는 짓이 뭐냐 하는 거죠. 기껏 하는 일이 그렇게 큰 묘를 만들고 묘를 장식하고 이게 네가 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보니 관리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이 관리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도둑과 같이 짝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관리로서 이런 무덤이나 장식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메시아의 통치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방백들이 주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오늘날 한다면 이 관리, 즉 방백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목사라고 볼 수 있겠죠. 꼭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다면 목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맡은 가장 중요한 직책을 받은 자들이 과연 이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이 견주어 볼 때 과연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 참 아픈 마음을 갖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간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에 의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의를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이런 일을 맡기시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백으로 이 땅에 세우시던 것이죠. 얼마 전에 작고한 작가 박완서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를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조차도 자신의 아기가 장차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신을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자라기를 우리는 키우지 않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얻어맞는 아이가 될까봐 양보보다도 정치를 가르치고, 박해받는 이들의 편에 쓸까봐 그것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심지어 남 위에 일어서고 지배하는 것을 용기라고 말해주고, 옳은 일을 위해 고뇌하게 될까봐 이익을 위해서 한눈 팔지 말고 돌진하기를 응원하는 것이 우리지 않느냐. 아기 예수에 대한 얘기를 겉으로 감동적으로 말하며 그 화려한 산황대로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백들로서 그러한 주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펼쳐지기를 얼마나 기대하며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우리에게 공의로 통치를 하며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백으로 이런 정의를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고, 그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본 어느 신학자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했어요. 메시아적 방백, 메시아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었어요. 메시아적 방백,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아적 공무원이라. 우리는 다 예수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때로는 관리들입니다. 그분의 공무원,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통치는 공의와 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녹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구원,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사야 32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샘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작은 것 헌금을 드려서 이번에는 부산 연탄은행이라는 곳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지만 함께하려는 작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통치에 참여하고 이 통치를 이루는 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2장 8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이미 존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사람으로서 헛된 일, 쓸데없는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내 혼자 내 앞날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일에 서야 합니다. 존귀한 일을 펼치며 존귀한 일을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는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그런 귀한 계획을 세우며 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 하나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 땅에 펼쳐가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죠. 하나님 평화의 식구들, 이 성탄절에 특별히 이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신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메시아의 공무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서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빕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주한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를 통해 주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은총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